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끝까지가 어딜까요? 주님 오실 날까지 가야죠. 우리 영건순 집사님 오셨네요. 감사하고. 네,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타이틀로 하나님 앞에 내걸었습니다만, 이 가을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또 하나의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지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온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 근데 어떤 믿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뭐냐?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전리품이 돌아갑니다.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하면 뭘 얻게 돼요? 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전리품이 필요한 거죠. 우리 전도에 있어서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열매를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앞에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전략들, 전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승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놓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자다? 믿는 자다. 확신하는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승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작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가지, 우리는 가지다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그저 열매가 맺히는 장소일 뿐이지,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건 나무야. 나무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의 역사죠.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가지는 그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태풍이 온다든가 홍수가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갑천을 걸으면 그런 나무, 쓰러진 나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런 나무들 중에 가지가 완전히 꺾여 가지고 땅에 쳐져 있는 그런 나무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가지가 꺾여 가지고 나무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있어요. 90%가 꺾였어. 근데 이 나무에 살짝 붙어 있는 그 가지 어때요? 싹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기가 막혀요. 거의 떨어져 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툭 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에 살짝이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가 말이에요,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살짝만 붙어 있어도 그런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열매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짝 조여서 긴장하고 새벽마다 힘드시죠? 새벽을 깨우지 않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번거로워야 돼. 우리 신앙은 번거로워야 돼. 피곤해야 돼. 자꾸 이 육신을 괴롭혀야 돼. 그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죠.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다. 그리고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이면서도 보다 완성자이다. 완성자는 뭐예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이제 꽃이 피면 결국 그 마침은 뭐예요? 그 열매는 열매잖아요. 그 완성은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모든 열매의 근원이시다. 영혼의 열매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겨야 열매를 전리품으로 받는 거야. 이겨야 열매를 전리품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죠. 이 전도는 영적인 줄다리기야. 영적 전쟁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원수 마귀 사탄을 1대1로 상대해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금지 오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모든 인류를 멸망 가운데 떨어뜨린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한다고요?
기가 차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굽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왔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 모든 인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도둑이 왔는데 도둑이 온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게 지금 10장 10절 상반절인데 하반절을 읽습니다. 하반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 아이들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농담 삼아 앞에 가는 사람 너도 그러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도둑에 누가 따라가? 경찰이 따라가는 거지. 도둑이 왔어요. 이 인류를 멸망시켜 도둑이 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 예수께서 오신 거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진짜 게임은 후반전이야. 전반전은 마귀에게 당했어. 그럼 후반전의 주인은 누구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서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혼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다.